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7편은 시인이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땅과 섬으로 표현되는 말은 온 세상, 온 세계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가 온 땅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시인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꼭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은 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같이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뜻대로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빛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하죠?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땅들아, 또 섬들아, 땅과 섬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은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때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함께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하신 후에 죽으신 이후에 성전의 지성소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던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 그것도 소와 같은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양쪽에서 찢어도 쉽게 찢을 수 없는 그만큼의 단단한 큰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지시고 사하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원리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의요, 하나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그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평이란 히브리어 단어 미슈파트는요,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보혈의 공로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쁜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떠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와 공평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의로움을, 그와 같은 공평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로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7절은 말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7절에 있는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들은 모두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져가고 사라져갈 것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그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모든 우상,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 존재는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에서 떠나 있었어요. 육신이 병들고 이제 삶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씩 무언가 인생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다 허무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함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조금 전에 했던 묵상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평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때가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오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맞닥뜨리게 될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존재인데 거기에 더해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사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악 가운데 거하기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악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습관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왜 나와 있는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악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해야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가만히 있으면 악과 싸우는 일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세요. 그러면 악한 것이 틈탈 여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망 안에서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악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